할렐루야, 은혜마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수요 예배 시가서 산책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2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름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빌드레고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전비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죄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8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28편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처음부터 끝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택한 백성들이 주일 지나고 3일째 되는 날 다시 한번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였나이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어 각 사람의 귀를 심령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파고들어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28편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로서 그 배경으로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쫓겨나서 이리저리 도망 다닐 때 지은 시라고 여겨집니다. 예, 다윗에게는 이 압살롬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고 쫓겨다니는 이 일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인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일생 전체를 전쟁이라고 하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 수많은 고초를 겪어가면서 겨우 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세워놨는데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그 이스라엘에게 임한 평화와 안정이 다 무너지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 했던 것이죠. 예, 이 모든 다윗의 노력과 헌신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상실되었을 때 그 아픔은 아마 다윗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충격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 그러나 다윗은 이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인간적인 감성에 빠지거나 신음하여 절망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절실히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가올 응답과 또 반전에 대한 확신이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이 변하지 않는 상황, 이 고통과 모욕감과 수치감을 주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한 그 반전과 영광을 생각하면서 감출 수 없는 감격에 빠져 감사와 소망과 찬양의 기도를 올리게 됐다는 것이죠. 예, 우리도 그 어느 때보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어가고 있는데요. 그런 우리들에게 이 시편 28편은 큰 소망과 위안과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28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의 탄식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6절부터 9절까지는 다윗이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을 얻고 감격에 빠져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송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첫 번째 단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는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온전한 기도의 모범을 보게 되는데, 그 첫째로 다윗은 이 환난 속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그리고 2절에도 나의 손을 들고 부르짖을 때, 이런 표현이 있죠. 그 정도로 간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 어느 때보다 더 간절히 찾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의 마음 속에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른 그 어느 것도 아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임재해 주시는 길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기도를 하였는데, 그 이유 두 번째는 다윗은 바로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인내의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고백은 이미 지금까지 오랜 동안 이 고난 속에서 기도를 꾸준히 해왔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렇게 오랜 동안 기도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라는 표현은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고 계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응답이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거기서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백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그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겪는 고통과 고난 앞에서 영원히 방관하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라도 결코 기도하기를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앉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마음을 마음속에 갖고 생활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셋째로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이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다윗은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나의 반석이시여 라는 고백이 있죠. 여기서 반석은 힘이 있으시다, 부동, 변함이 없고 움직이지 않으신다, 굳건하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반석이시여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힘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부동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계속해서 기도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걸어온 인생을 바라볼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변함없이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기가 막힐 수렁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었거든요. 이것은 다윗이 자신 스스로 몸소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것을 몸으로 체득한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다윗의 믿음의 기도는 과거에도 그러셨고 현재와 그리고 미래에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어떤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도는 첫째로 간절한 기도요,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요, 세 번째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럴 때 우리는 환난에서도 다윗처럼 건져주시고 벗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자신의 기도의 포커스를 맞추고 호소하는 것을 보게 되죠. 3절부터 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악인들은 어떤 악인들이냐면 이웃에게 겉으로는 화평을 말합니다. 그리고 뒤로는 악독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일과 행위가 악하다. 그 악한 마음과 동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심판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악인들은 아주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부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그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부정하는 것, 그런 악한 사람들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악인들이 그 손으로 지은 것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손으로 지은 것을 대비해서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으신 것은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온 천하 만상을 인간을 위해 다스리라고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과 그것을 거역하고 부정하고 그 하나님께 대항하면서 지은 이 악한 인간들이 손으로 지은 모든 것들을 대비해서 그것의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악인들은 그 여호와의 하신 일과 그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부정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 의해서 사회 질서가 흔들리고 하나님의 도덕적인 기초가 무너지는 것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반드시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이런 기도는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사회와 그리고 민족과 국가적인 차원으로 그 기도의 범위를 넓혀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인 6절부터 9절에는
그 기도하는 중에 다윗은 갑자기 감격에 차게 되는 것이죠. 고난을 받고 있고 억울함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수치와 모멸감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넘쳐나게 되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는 그런 생각에까지 미치자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 단락에서 우리는 신정국가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왕인 다윗의 인격과 품격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운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승리에 대한 확신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이 이 일을 해낼 것이다 라는 어떤 자만심에 빠지지 않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고 겸손한 모습으로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도다. 내가 그 환난을 이겨냈도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기 때문에 내가 건짐을 받을 수 있었다. 7절에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이시다. 그 힘과 방패이신 하나님이 없었다면 이룰 수 없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여호와께 도움을 얻었도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다. 8절에도 여호와는 구원의 요새이시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되었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려울 때면 부르짖고 간구하지만 그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이 도와주신 그 도움의 손길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들은 오히려 내가 이룬 것이다 해서 자신을 드러내려는 습성이 타락한 인간들에게는 충만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결코 자신의 지혜나 능력을 가지고서는 자기에게 당면했던 이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확고히 믿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같은 다윗의 겸손한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에도 합한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훗날 예수님의 모습과 아주 그 결이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9절 이하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과 다윗이 참 비슷하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예수님의 예표가 된다 하는 말들도 신학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모습은 교만한 사울 왕과는 굉장히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결론은 다윗의 응답의 비결은 다름 아닌 겸손함에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9절에 보면 처음에 자신의 개인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시작한 다윗은 그것이 사회와 그리고 민족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로 넓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구원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백성들의 구원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요새가 되어 주십시오 하는 간구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도 보니까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백성을 구원하시며 두 번째는 저들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셋째는 저들의 친히 목자가 되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하나님의 백성,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이지만 내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중보기도로 이 시를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약해 보면 절대로 다윗은 개인적인 욕망에 집착을 가지지 않았고 두 번째는 자신의 세속적인 영광의 성취를 전혀 바라지 않았으며 세 번째로 사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시간을 들여서 희생하는 그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은혜마을교회 성도분들께서도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당할 때에도 다윗처럼 믿음의 기도, 간절한 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기도, 그 하나님의 공의하심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 문제뿐 아니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민족을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까지 그 기도의 지경을 넓혀 가시다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고 구원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은혜마을교회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28편 다윗이 지은 시를 통해 다시 한번 고난 속에서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환난 속에서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마을교회 성도뿐 아니라 온 나라 백성들이 우리 국민들이 어려운 시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위에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은혜마을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어 우리 성도들 어디 가든지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든지 이런 다윗의 기도를 본받아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며 겸손히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응답이 자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때문이라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평생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은혜마을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수요 예배를 마쳤습니다. 돌아오는 주일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샬롬.